아버지학교 소개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동네 아버지학교 제11기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권영수 형제입니다. 제가 2011년 동네 아버지학교 11기를 졸업할 때 저 사직동 교회 겨울에 눈 내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내나 아이들이 제가 이제 화를 내고 하면은 아버지 학교 졸업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는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또 아버지 학교의 이런 진행에 저희가 스텝으로 자원봉사할 때마다 초심을 다시 느끼고 숙연해집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안 다녔다면은 제 아내나 자녀들이 구박하는 그거보다 더 심한 아버지의 나쁜 형상으로 갈까봐 그나마 다녔기 때문에 이 위치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신 분만이 느끼는 이런 감정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학교 예배가 소개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다음 주 4주간을 진행하는데 이 소개 예배가 일반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순서대로 형식을 저희가 예배식으로 차용해 왔으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나의 이웃, 또 나의 친구, 나의 가정의 울타리에 아버지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나라의 대통령이, 가정의 아버지가 굳건하게 서심은 그 가정, 그 단체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골자로 아버지가 굳게 서라는 의미에서 영성의 아버지로 기르시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아 하시는 분은 강요하지 말고 여보 내 부탁 하나 있는데 소원 하나 있는데 아버지 학교 등록해줘. 4주간 재밌는 프로그램이니까 듣고 오면은 돼 하고 10만 원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걸 듣는 순간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번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분, 아내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예식이 매주 진행될 것입니다. 그 예식을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 소개 예배를 열겠습니다. 결혼하신 모든 남성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눈치 보실 것 없이 다 일어나십시오. 결혼하신 우리 남성분들, 어르신들도 좋고요. 이제 엊그제 결혼하신 분들도 좋고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분이나 일어서신 분이나 전부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감은 눈 속에 형제님들의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의 아버님은 형제님께 어떤 아버지셨으며 형제님의 어머니께 어떤 남편이셨습니까? 자상하며 믿음직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면 형제님과 가족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많은 상처를 주어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기억하기도 싫은 모습입니까? 형제님 각자에게 달리 그려지는 아버지 모습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좋든 기억하기 싫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생명이 자라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형제님, 성도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은 눈 속에 아내의 얼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있든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든 아내가 천국에 가 있든 최근까지 본 그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형제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밝고 환한 아내의 모습입니까?
슬프고 걱정 어린 근심의 모습입니까? 처음 만난 아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기대와 설렘을 간직했던 꿈 많은 새색시의 모습이 세월의 바람을 타고 지금 어떻게 연그러가고 있습니까? 만약 형제님을 원망하는 아내의 모습이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형제님들에게 있습니까? 근심 짓는 아내는 지금 형제님들에게 큰 것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따스한 말 한마디, 축복합니다 라는 위로의 한마디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성도님, 지금 남편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 계신 형제님들은 저를 향해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눈을 뜨시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모두 얏, 구호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마지막 3창 하시고 얏 크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학교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앉아 계신 분은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버지 학교의 예식은 이렇게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과 말씀과 교제, 아주 편하고 아주 재밌고 아주 시원합니다. 말 못할 아버지만의 세계. 여기서 모든 얘기가 다 진솔히 고백하면서 치유받는 게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이고 종국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다음은 동네 아버지 학교 27기를 수료하신 우중기 형제님의 진솔한 삶의 고백을 듣고 이어서 김삼성 동네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님께서 아버지답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네 아버지 학교 제27기를 수료한 우중기 형제입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이경숙과 딸 우고은, 아들 우수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던 아버지와 음식 솜씨가 있었던지 온 동네 잔치집에는 빠짐없이 초대를 받으셨던 어머니의 사이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아버님은 유난히도 오락가 잡기에 능하셔서 약주도 좋아하셨고 그런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던지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어머니께서 가보러 하는 곳에 가보면 꼭 그곳에서 술을 드시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나는 나중에는 꼭 술 안 무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 됐습니다. 진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청소년의 시기에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던 저의 그 다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 자신이 오히려 술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졸업을 할 무렵에 고혈압을 앓고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결국 건강을 잃고 노후를 힘없이 보내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경찰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술과 가까웠던 생활은 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임용을 받고 부임한 첫 근무지에서 초임 순경들에게는 잘 발령을 내지 않는 수사과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술과의 인연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담당 구역에서 각종 사건을 처리를 위해서는 또 정보 수집도 필요했고 그것들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매일 술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일이면 또 교회는 가야 하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마셨던 그 술 냄새 때문에 교회를 그냥 갈 수 없어서 주일 아침이 되면 모욕탕에 가서 땀도 좀 빼고 그 술 냄새도 좀 없애고 평소에 잘 씹지도 않는 껌도 하나 씹고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술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찬양대석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 때 가정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또 결혼을 하면 아이들은 몇 명을 낳고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이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가정생활은 순풍에 돛단듯 순탄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골 경찰서에 행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저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군수 한번 출마해봐서 사람 그렇게 많이 알고 술도 좋아하니까 군수해도 되겠다. 이쯤 되니까 좁은 시골의 그 세상이 다 저의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저의 그런 생활 때문에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저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어떤 무감각의 상태에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중에 둘째 아들이 18개월이 되던 때에 저희 가정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막령님이 발병을 했지만 큰 병원이 없었던 시골에 살았던 관계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늦게 찾은 대학병원에서는 아이의 뇌 손상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소생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의사의 말이 아기는 포기해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외부 충격에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소아과 중환자실에 그 아들을 누워있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술을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나를 탓하고 나를 책망하시면 될 일이지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투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그 탕자와 같은 저의 모습을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일부터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성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만에 하나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뇌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내성마비의 상태를 가진 아이로 평생을 살아갈 거라고 했던 그 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몇 년 전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만기 제대를 했고, 지금은 부산의 한 교회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보살피며 행복하게 잘 살아서 우리 가정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하고 안 싸우고 아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줄 알고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좋은 아버지란 이런 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버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라는 업무의 특성과 아버지 학교가 개설된다는 장소, 시간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를 않아서 몇 번이고 지원을 하지 못하고 또 몇 년이 지났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학교를 꼭 한번 가보겠다라고 저희 말을 들었던 아내가 아버지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개설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때 아니면 내 평생 아버지 학교 못 가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휴가를 내고 당직 근무 일자를 조정하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1주차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제 눈에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2주차, 3주차를 지내면서도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조장님의 인도 속에서 5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수료를 하던 날,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5주간 기간 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스텝 형제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이 아버지 학교의 교육기간 동안에만 그치지 않고 나의 가정, 나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도 이제는 아버지 학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저 일에 헌신을 해야 됐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후에도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허깅을 계속하였습니다. 간혹 아내는 아버지 학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허깅 안 해도 된다. 특히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허깅도 방학이다.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학교 숙제는 평생 하는 기다. 숙제는 방학 때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아내의 뒤따라 가서 허깅을 하며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네 아버지 학교 지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양산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되는데 조장을 맡아서 봉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료증에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조장을 맡아라니까요. 망설이는 저에게 지부장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 지부장님 응원 속에 조장을 맡아 정신없이 5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 은혜인지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지원을 해서 지원자 아버지로 공부를 할 때와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5주 동안 사명의 좋은 데가 한 조를 이루고
그 속에서 삶을 나누고 대화를 할 때마다 형제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웃으면서 5주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수료식을 하던 날 함께 했던 형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저희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부장님께서 스텝진들을 소개한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앞에 나간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5주 동안 함께했던 형제인들의 가정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 흘리는 눈물이었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래, 섬길 수만 있다면 이 일을 계속하리라는 다짐을 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비록 경찰관으로 근무해야 하는 바쁜 일가이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일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는 저에게 아버지 학교 졸업했는데 우리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요.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학교 운동 본부장 되는 거 아이가? 그럼 놀립니다. 그러면 딸은 옆에 있다가 멋지다 맞장구 치고 그럽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로서의 분명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복숭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 사랑하며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애쓰며 또 봉사하며 우리 생명 다할 동안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며 국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우중기 형제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동네 아버지학교 목회자 아버지학교 1기를 수료한 김삼송 형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이영애와 또 사랑하는 딸 김현진, 현아, 아들 현명, 3명이 있는데 다들 출가를 했습니다. 요 사이는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오손도손하게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날마다 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나이가 드니까요 항상 뭐 아쉬운 게 많다 싶으지만은 덩어리도 끌어주고 또 남 욕할 때 같이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이번 기회에 좀 오셔가지고 함께 또 아버지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울이 헬라 지역에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서 헬라 사람들 오라고 할 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떻게 빌립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필립 대왕입니다.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빌립보라 이렇게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합병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 아니면 그들의 영토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로마인들이 나중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애굽과 로마가 싸움할 때에 애굽의 느고왕과 옥타비아누스와 서로 싸움을 해서 이긴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그 장군들에게 그 영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얻게 되어진 이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빌립보 지역의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은퇴하고 있으니까 와서 있으면은 여러분 남자들 뭐 좀 모이면 군대 갔다 온 얘기 했었죠? 별로 뭐 안 웃었는 거 보니까 서방님들 시원찮은가 봐요. 군에 안 갔다 온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군에 갔다 온 얘기도 많이 하고 자랑거리가 뭔가 하면은 예전에 한때 나도 젊었을 때에 혈기 있을 때에 나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를 썼다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도 어쩌면은 우리 군에 가 있는 아이들이 보면 애국가가 나오면 딱 서가지고 그 속에 보고 웃으면 야 차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몸에 빼여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들의 모습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어쩌면 항원에서 그들의 입만 살아가 있고 모든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은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들에게 자랑거리라면 국가밖에 뿐인 이 일들을 가지고 아직 그것을 우려먹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아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또 그들이 어려웠을 때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어쩌면은 이방인의 다문화가 있는 그 예배당이지만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서 선교의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에 들리는 소문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또 있지만은 그 교회는 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에 보면은 그 교회도 갑수위와 을수위가 있었는데 이 두 여인네들이 서로가 뭐 말하면 티격태격하고 말 잘 안 들어주고 이래서 교회가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너희들 좀 잘 맞춰서 내가 지금 이 와 있지만은 비록 내가 감옥에 와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마음 맞춰서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줄구만 그렇게 얘기하고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은 교회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좋을 때는 좋고 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이름이 걸렸을 때에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 걸렸을 때에 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실 앞에 선 지가 지금 16년째 만에 제가 서는 것 같아요. 16년 전에는 2000년도에는 위에서 한번 사회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니 참 고맙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참 고마운 그런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의 교회 신앙생활과 가정의 모든 삶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 아니면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하나의 그 가정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뭔가 하면은 바울사도가 말할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밑에 주석을 보면은 시민답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살면서 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좀 생활할 때에 좀 다워라 그 얘기예요. 다워라. 이 답다는 얘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쁘면 예쁘게, 학생은 학생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참 아니면 목사면 목사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본문에 이탈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맞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일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다운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답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점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때 되면은, 나를 내놓고 얘기할 때 되면은 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캥기는 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목사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말씀을 나눌 때도 아내의 모습을 한 번씩 훔쳐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잘하지, 말씀하지라 하지 말고 잘하지, 이 말을 할 때가 되지 아니하는가 그런 느낄 때마다 섬뜩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되면은 아내가 저 있으면 먼저 아내를 먼저 칭찬하고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제발 좀 그래 사서, 제발 좀 그래 사서 그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때서 그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얼굴이 여러 개의 얼굴이 돼서 어떤 게 진짜 얼굴인가 모르겠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가 링컨 대통령 저 조크가 생각이 납니다. 에드워드가 항상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정적인데요. 저 링컨 저 양반은 얼굴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때 저 사람 꼭 틀린 얘기, 저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이라면 이런 못난 얼굴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얼굴 모습 알잖아요. 진짜 못났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를 찾으면 링컨을 찾는다고 할 만큼 그런 얼굴인데 자기가 두 얼굴이라면은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왜 이 모습까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내 보고 그럽니다. 여보, 내 얼굴 두 개, 세 개 같으면 당신을 말라고 칭찬만 하겠노? 내가 칭찬도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좌절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답게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도 답게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게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협력한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요사이 며느리가 학교 간다고 손녀를 맡겨놓고 그렇게 갑니다. 그럼 어머니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아이를 보다가 그럼 저도 한번 보고, 그럼 저는 애를 안고 나서 금방 하면 안고 좋다고 하다 금방 돌리가 또 놔주거든요. 그럼 좀 앉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그래 아내가.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애를 안으려면 5분이나 10분쯤 있든지 일하지. 금방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주면서 아이고 팔이야. 이런다면 하루 종일 나는 어쩌란 말이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안 되겠다. 며느리 죽이고 막 우리끼리 따로 막 그렇게 하자. 그래도 자기들이 또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어쩌면 좋노?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자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협력한다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같이 진다, 함께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 성도들을 말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은 2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답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함께 서서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네들에게서 내가 들리는 소문들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성도답게 살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나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소문들은 이 좋은 소문들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쩐다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성가대에서 아까 우리 지난번에 성가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가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좀 하고 또 제가 자랑한다면 갈멜 합창단 제가 사기 지휘자입니다. 그게 어떤 보면 목사님이 사기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좀 이상한 지혜인가 아닙니까? 그 얘기인데 그 기수가 하필 왜 사기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게 우리가 그 당시 TBC가 있었고 5, 6대 합창이 우리가 오픈할 때 되면 우리 합창단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볼펜도 놓고 그렇게 할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들은 꾸며가지고 눈도 깜짝하고 텔레비 나오면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신 주어진 파트를 열심히 하는 그런 거지만은 막상 같이 합창을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같이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어떤 딴 마음을 가졌더라도 시작하게 되면은 금방 프로로서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수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자들과 싸울 때에 자신의 앞만 보고 싸울 수 없으니까 서로가 덩지고 뒤에 것은 뒤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의 앞만 보고 그저 열심히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뒤 사람에게 맡겼던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일하고 같이 열심히 했지만은 같이 도와주지 아니하는 내 짝 때문에 허전함은 없었는지요? 또 어쩌면은 이런 힘든 일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는 아니했는지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쪽팔리는 그런 일들을 어릴 적부터 경험을 하고 지내온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몇 분 넘어진 줄 알아요? 돌이 되기 전에. 돌 되기 전에 걷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번 자빠져야지 걷는답니다. 1000번을 자빠져야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0번을 자빠져야지 걷는다. 그 이름 아세요? 1000번이나 자질을 해야 그때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뭐가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저도 지금 4월 1일부로 잘렸습니다. 그 군에서 이제 그 군선교사 일을 하다가 정년이고 뭐 잘못해서 잘려버렸습니다.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1000번 자빠져도 좌절을 했다는데 그때는 일어섰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모들이 보면 좀 일어서면은 부모 좋아서 아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콩 잡을 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키워왔던 거야. 이게 어쩌면은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커왔지만은 조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힘들어하느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특권이 있다. 오늘 두 가지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라 해요. 여러분 이 특권 가지고 계시죠? 예, 성도로서의 특권이 있다 그래서요. 두 번째 특권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성도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굴욕도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이것도 특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못난 자식 때문에 욕 들어본 적 있죠? 못난 남편 때문에 여러분 기껏이 본 적 있죠? 어쩌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약하게 보였을 때, 또 남들이 나를 봤을 때에 어찌 보면 제 양반 좀 있어 보일 때에 그게 우리가 기가 많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자녀다면 울어본 적 있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남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걸 위해서 덩어리를 토닥토닥 뚫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내 특권을 알고 그것을 누렸을 때에 비로소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남을 포용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좀 길어진대요. 빨리 하고 끝내버리라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있을 때에 뭔가 하면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떳떳하지 못할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꺾이시니까 항상 모든 일에든지 떳떳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와야 된다. 답지 못할 때에 멸시당하지 않습니까? 답지 못할 때에 욕듣지 않습니까? 답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참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볼 때 남보다 어떤 재능과 모든 것이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라이벌은 교회에 있는 우리 근사님들 밖에 있는 김근사입니까? 최근사입니까? 아니 무슨 집사입니까? 좀 째째하게 교인들이 라이벌을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장미란 그 역도 선수가 자기 라이벌이 어디냐니까 중국에 있다 했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 라이벌이라면은 세계에서 어느 그 도시에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라이벌이 돼야 되지, 내 옆에 있는 짝지가 라이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라이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서로 사랑하고 같이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에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되게 너무 좋을 때는 뭐라 합니까? 너무 좋을 때는 예? 좋아 죽겠다 이랍니까? 그건 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치기 주네, 끝내주네, 와 지긴다 지기 이랍니다. 이 말이 뭔가 우리는
죽음과 친숙한 우리 민족인가 모르겠어요. 남편이 비록 어떤 데는 애미이고 죽여준다 하더라도 그 죽여주는 것이 나의 어쩌면 최고의 그 기쁨과 정점이 되어지는 그런 죽여주는 그런 일들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격려해주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할 때마다 바울사도가 너희들은 나와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하는 사람을 측은해서 잘하고 등도 한번 두드려주고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잘하는 사람 볼 때에 니는 본래 잘났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할 줄 알아야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에서 생활화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 교회는 정말 튼튼한 교회로 저는 발돋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은 본받아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며 바울이 예전엔 이랬던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너희들이 좀 양보해라 양보해라는 이 노사도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차피 우리가 너무 극하게 좋으면 너무 좋고 빠져서 그렇게 뻑 넘어가 버리고 싫으면 끝까지 싫은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는 그렇게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답게 살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답게 살자. 답게 살란다. 이상하잖아요. 답게 살란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살란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이 시대에 주어진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우리 할 말로 기죽지 말고 좀 살아가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살려주고 어머니들도 함께 사는, 그래서 어깨에 쭉지가 처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라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계획과 지나온 모든 것이 잘 갈무리 되지 아니할 때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 때가 많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월을 소리 없이 바꾸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들 속에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사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배우고자 합니다.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아버지들께 생활하는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아버지학교 김주변 지부장님이 나오셔서 아버지학교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스태프들 파송의 노래가 있겠는데 파송 노래를 부르실 때 헌금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동네 아버지 학교 8기를 누구보다 더 우수하게 졸업한 김주범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김필선 아내와 28살, 27살 두 딸, 그리고 19살 막내 고3 아들이 있습니다. 5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8기를 수료해서 지금 36기까지 약 한 14년이 흘렀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낙제를 한 거죠. 아버지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수료를 했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계속 아버지 학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윤수 형제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아버지 학교는 여러 가지 오시면 참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학교라고 해서 물론 숙제도 있고 또 강의 듣고 하는 시간도 있지만 결코 뭘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저 오시면 가슴을 터놓고 남자들이 어떻게 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될지 군대에서도 잘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만 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이 시대에 유행가 가사처럼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울어볼 날이 그래 있을까요? 아버지 학교 오시면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95년도에 두란노 서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일반 아버지 학교하고 군대와 또 교도소, 관공서에서 정말로 많이 열리고 있죠.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일반 아버지 학교에 의외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기회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학교를 열게 되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남자분보다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집에 가서 아버지 학교를 무작정 가라 하시면 내가 뭐 잘못했길래 아버지 학교 가라노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전략을 세우셔서 반찬부터 달리했어서 잘 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주만 오시면 열일을 마다하고 다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셔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오실 수 있는데 한 주만 오시면 되는데 한 주 오기까지가 쉽지 않죠. 아버지 학교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아버지들입니다. 나빠서 뭘 고쳐야 돼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 또 오실 만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한 가지 경험은 저도 아버지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어느 날 아버지 학교를 하고 스텝으로 봉사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냐? 그럴 수 없는데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동격이냐? 그럴 수 없는데 왜 같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지 하는 의문이 가슴에 전달해져 올 때 이것이 아버지 학교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런 귀중한 경험들을 36개 아버지 학교에서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대신하고 우리 스태프들 모두 나와서 아버지 학교 주제곡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오시죠. 자, 준비됐죠? 아까 드럼 주자 가셨나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나라 이 백성의 고통을 보소서. 나의 하나님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옷을 찢고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정욕해 하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일으켜 주소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나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나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이번에 또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개최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개최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말이죠, 이번 기회에 좀 다 등록하셔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뒤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지 됩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돼. 면허증 없이 말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끌어갈 것 같은 가정의 운전수, 그런데 자격증이 없이 가장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말이죠, 다 참석하셔서 자격증을 따십시다. 아멘. 예, 박수를 한번 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아직 안 나오시는 분이 아버지 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하는 같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데리고 오시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살 때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말이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먼저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뒤에서 구호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맞습니까? 근데 전 뒤에서 말이죠.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면 말이죠.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살면은 나라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순서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5월 21일부터 수고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학교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말이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뜨겁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또 우리 김삼성 목사님 10수년 만에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까 뵙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십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한번 외치시고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올리시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큰 소리로 힘차게 하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 아멘.